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의 교리 체계에 부합돼야 됩니다. 그 부합적인 것을 강의 때 말씀했는지 모릅니다만 한 번 더 이제 적으면서 상기하면서 이제 하겠습니다. 자, 법이라는 건 흔히 이제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사실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현 시대에 맞아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법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법은 사람의 관계, 만물의 관계, 우리 이제 실존 현상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하고, 자, 이때에 이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주는 법에 관해서 5가지의 이제 법을 말합니다. 이것을 법, 염, 처, 수행으로서 알아야 될 대상. 그렇게 하려면은 그 법의 대상에 있어서 5가지의 장애가 있다. 이 5가지 장애가, 욕망이 우리를 이제 5가지 장애를 준다. 끝없이 추구하고 가지려는 애착 집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무상고무아의 삼법인의 도리를 아는 자는 상락아정으로 변하기 때문에 지옥 속에서도 극락을 만들 수 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마음에서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마음만 내려놓으면, 잡으려는 마음만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5가지의 욕망의 대상이 오욕락으로, 이제 5가지 낙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욕망. 그런데 이제 이 깨치기 전까지는 우리는 내 욕심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썩냄, 그다음에 이제 들뜸, 이제 혼침, 그리고 게으름과 후회, 그리고 이제 의심. 이 의심은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 5가지 장애를 항상 갖추고 이제 있습니다. 절대 그 고통 속을 벗어나지 못하죠. 불법성 삼보를 이제 믿고, 이 정법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거기서 사성제, 사마타 위파사나를 모르게 되면은, 수행법을 모르게 되면은 의심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나아가기 위해서 그 종교 안에 신앙이라는 이름하에 이제 기도로는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5가지 장애적 요소입니다. 혼침은 게으름하고, 그다음에 들뜸은 후회, 이렇게 이제 옮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라고 형성되어 있는 이게 무엇인가? 오온이라고 합니다. 이런 뭐 수상행식, 이제 이걸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지금 존재하는 상황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요 설명 한번 열어놓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보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인 대로 봅니다. 현재 보인 대로 보는 것이 12처라고 하는데, 이 12처는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온의 집합체와 흔히 현재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심리적 근원, 그리고 토대, 이걸 안이비설신의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 이 오온의 몸뚱이, 정신작동 수상행식의 이 식자, 그 다음에 이 육근의 눈, 코, 입, 귀,
몸뚱이 접촉으로 일어나고 가지고 있는 이 신의, 몸의 의, 이제 제가 만호라고 구분드렸습니다. 마음 안에 의와 식이 들어 있다. 그런데 사유체계 작동하는 정신 작동을 갖기 때문에 심의식 세 가지를 정신 작동이라고 하면서 마음의 공용으로도 쓰입니다. 그걸 이제 분리를 하다 보니까 마음 안에는 정신 작동, 마음 안에는 수, 느낌, 인식, 행동, 감정, 의도인 네 가지가 들어 있다. 이 네 가지를 어떤 식으로 이제 포괄하고 있나? 나라고 여기는 모든 주체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알기 전에는 주체가 있습니다. 나라고 여기는 자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마음이라는 이름으로만 통용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워졌습니다. 제망신멸양구공, 마음이 멸하면 제도 멸한다. 도대체 마음을 어떻게 멸하나? 마음은 멸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럼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냐? 마음 안에는 바로 이 느낌, 인식, 의도가 들어있다. 느낌, 인식, 이 의도는 저절로 일어날 뿐이다. 그것을 이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잘못도 없고 이제 평화롭습니다. 예. 그래서 부정불감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그런데 이 마음 자체를 이걸 알려면은 보인 것을 보기 이전에는 보는 것을 보는데, 이 보는 것을 보는 관찰자, 즉 관찰하는 마음, 이것이 이제 수행으로 통해서 활성화되게 되면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애착, 집착, 탐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보는 것을 본다 이 말은 규정 지어진 대로 개념,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 이럴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딱 개념화 시킨 거, 관념화 시킨 거에 의해서 그냥 우리는 작동합니다. 작동하는 것을 이제 관념의 모든 작동하고 있는 기본 것을 식, 그다음 의라고 한단 말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이 몸뚱이에서는 저절로 생각을 합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끔 인식되어서 저장됐느냐 따라서 그 바탕을 두고, 그리고 사회 교육,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관념이 우리에게다가 딱 주입됐기 때문에 그래 봅니다. 남자, 여자 그렇게끔 규정 지어진 대로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을 본 것을, 그것을 이제 한 발 뒤놓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은 자식입니다. 똑같은 그 마음, 남자 애인이 여자 애인이 구별 안 합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도 남자 여자라는 거 없이 그냥 사람으로 봐지게 됩니다. 관찰자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본다 줄여서 봄 그냥 보는 거하고 내가 그래 본다 봄 즉 관찰한다 이걸 다른 말로 윗바사나라 하거든요. 그 윗바사나를 내가 여기서 지금 주의 깊게 마음을 챙겨서 알아차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겨본다, 현재 집중한다, 이런 것을 이제 줄인 말로 봄 이러면은 내가 그동안 교육받은 거, 내가 알았던 모든 관습을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만 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여실직인이라 하거든요. 말이 여실직인이지 제가 이래 말씀을 드려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 여여하게 실제 그대로 현상을 보지 못합니다. 주입된 대로, 살아나온 대로, 현재 지금 이 시대에 형성된 대로만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사물의 속성이 저절로 생주이멸을 합니다. 모든 사물은 태어났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생성합니다.
머물면은 그것이 이제는 허물어집니다.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이것을 실제적 존재로 본단 말입니다. 저기 뭐냐? 궁극적 존재라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생멸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름 지어진 대로 우리가 지금 종속되지 아니하고 태어날 때부터 세팅돼서 유전인자의 자연 설계, 자연 선택된 대로 가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고통밖에 안 일어납니다. 영원하게 날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상하다라고 말합니다. 무상한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면은 괴롭느냐 괴롭지 않느냐 이렇게끔 부처님은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이게 이제 진리 법계입니다. 너무 쉽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내 것으로 안 삼고 그냥 그래 말하고나로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 것이 아닙니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자, 물질 그것이 영원한가? 제자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영원하지 않는 것은 압니다. 누구든지 이 용어를 쓰든 안 쓰든 기독교의 논리적 입장에서는 영원해야 되는데 과학적으로 영원하지 않는 걸 드러났고 사실적으로도 보면 영원한 게 없어. 우주 만물, 내 사랑하는 사람, 재물 그 무엇이든 존재하는 순간 조건만 있었지 내가 떠나든 지가 떠나든 떠납니다. 모든 건 사라지게 됩니다. 몸뚱이도 내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사물은 성주이멸을 한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가? 아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무상한 것을 가지려고 하면 괴롭느냐 즐겁느냐? 예, 괴롭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듯이 내라고 여기고 있던 온 그리고 이 12처에 일어나는 현상계 역시 조건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애착탐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은 평온감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좋다 싫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은 거기서 부처의 현신을 본다 이 뜻입니다. 부처라는 것은 이름으로 지어진 부처는 있어도 개념적 부처님은 있어도 실존적 생멸하는 온을 가지고 있는 부처는 떠나고 없습니다.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뭘 존재하는가? 이래서 이제 법이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러한 법이 부처를 만날 수 있는 거. 부처는 석가모니도 부처가 됐다라는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다라는 분이 부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와 같이 부처가 됐다. 부처는 석가모니 그분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 것이다 이 말. 진리는 전체 만 사람의 것이고 그리고 한 사람의 것으로 삼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떤 지향하는 부처님 했을 때는 한 사람의 것이 되지만은 부처님 입장에서는 만 사람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는 내가 현재 행복하고 물들지 않고 영원하게 가는 그 자리가 부처가 있다. 남의 부처가 아니고 내 부처 만났다. 이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주이멸하는 보는 것을 궁극 여실직연이라고 하는데 이 여실직연 궁극 소멸을 궁극적 실제라고 이제 합니다. 빠르마타라는데 이건 조금 다음에 또 이제 다스리기를 하고 자꾸 빨리 해서면 여러분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궁극적 실체라는 것을 보는 것이 보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래 말씀드리도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수행으로 통해서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미 아잔자 스님께서 그 참 뛰어난 말씀을 했습니다. 예. 아잠 브라마 완소 부릅니다. 예, 봤느냐? 봤습니다. 아느냐? 안다. 이제 이심전심이죠. 그러니까 아잔자 스님께서 이제 웃으면서 절대 모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미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오용락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목을 감고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진화 심리학에 이미 자연 선택, 즉 자연 설계로 세팅돼서 나왔기 때문에 절대 모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났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들이 실제적 바로 존재 속에서 고통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론을 규명을 해도 실제적 내 슬픔, 그러고 난 다음에 괴로움, 공포, 불안, 두려움은 이론만 알지 내를 못 바꾸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법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연실지견은 보인 것만 보인다. 이 말은 거기서 내 색깔이 하나도 없이 그냥 여자다, 남자다, 아니 그냥 사람이다. 사람은 그냥 사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 사람으로 사대로 된 것은 수상행식이다. 그래서 단지 그래 봅니다. 어느 수행을 오랫동안 동굴 밖에서 나오지 않고 60년 동안을 수행한 장로가 있었습니다. 이 장로는 오로지 앉아서 동굴이라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못 봅니다. 아까 이제 이렇게 돼야 아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냥 내가 아는 것만 있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수행을 했으니까 왕이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구를 합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은 이 성가에 보시를 하면은 성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승이 됩니다. 그 성가가 이제 여러분에게 추구를 항상 하게 됩니다. 법도 전달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대왕이여 행복하소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여기서 추군 봅시다. 행복하소서, 돈을 부소서, 권력을 오래 가지소서,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죽지 마소서, 행복하소서. 이게 불교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행복하소서 하니까 이따가 아니 큰 스님 옆에 왕비도 있는데 왕비한테도 대왕이여 행복하소서, 왕을 봐도 대왕이여 행복하소서, 왜 그래 좀 대왕이야 이랍니까?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인 것만 갖고 이야기한다. 여기서 왕비 어떻게 구별이 있느냐? 그래서 당신은 그냥 순수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제 보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모든 게 생멸한다 이 의미입니다. 생멸한다 의미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애착하는 마음이 안 일어납니다.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장미를 봤다. 참매사회도에 이제 그 본문에도 나옵니다. 장미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이쁘다 이 말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 장미 꽃 이쁘니까 그러면 이쁘다 이러면 꺾지 않습니까? 꺾으면 어찌 됩니까? 장미가시에 찔립니다. 똑같습니다. 그와 똑같이 이제 장미를 다른 말로 만들고 여러분 주입된 대로 그 보면은 하면은 본능적으로 애착 탐착이 일어나는데 한 발 뛰어서 가만히 관찰적 자아로서 여러분 보면 이것은 그냥 꽃이라는 이름뿐이지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이걸 이제 보인 것만 본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들린 것만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들리고 싶은 것만 들린다 이 말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러면 이제 감각된 것만 여러분들은 감각뿐이지 그 외에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고통은 고통일 뿐이지 그 고통이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인식된 것만 인식할 뿐이지 여러분들은 각자 나름대로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 방식으로 인식화시켜서 고착화가 안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계를 이제 12처에서 일어나는데 근본은 육건이라는 이제 근본 토대다. 여기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바로 이제 육경을 만났을 때, 대상을 만났을 때 일어난다. 이 대상 일어나게 되면은 6가지의 이제 인식이 각종 이제 알미 일어난다. 이 알을 종속화된 것을 바로 관찰하는, 바로 이 수행하는 또는 기도로 통해서 내 마음이 착 깔아지면은 여러분들은 사물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어느 날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내 애들한테 그냥 그때만 따뜻한 말을 한번 해주면 될 건데 왜 나는 내 방식으로 했을까?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주위 사람한테 내 중심적으로 이야기했구나. 그때 여러분들이 발견을 합니다. 발견을 함으로써 내 탓으로 소이다 하면서 거기서 평온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신기합니다. 각자 분명코 자기의 발견이 일어납니다. 그걸 이제 자기 정화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12처 다음에는
부처님께서 성부를 하고 태어나실 때 7걸음을 걷는 것은 실제로 걸었기도 하고 실제 걷습니다. 걸어. 예. 그 걷는 것은 인도에 막 태어난 애가 간호사의 손가락 끝을 잡고 살짝만 잡고 걷더라니까요. 그 걷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럼 부처님 걷는 거는 우리가 그 신화적이 아니고 실제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했던 거 그건 충분하게 이제 부처가 되는 이에게 일어나는 오랫동안에 이제 그 인류 중생을 위해서 하고 있는 갖고 태어난 상징성 놀랄만한 거 육종진동도 있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이제 했을 때 7걸음을 걷습니다. 걸을 때 거기에 상징이 칠각지입니다. 칠각지를 해야 팔정도이기 때문에 팔정도해야 지혜 해탈이 일어납니다. 이게 지난번 강의 때 사성제를 가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칠각지가 우리는 법을 알아야 될 대상이다. 이제 그리고 사성제가 법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법이란 무엇인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올바른 이제 정견을 이제 본 겁니다. 왜냐하니까 무엇이든지 방향과 속도는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이 됩니다. 그 방향은 팔정도의 이제 첫 번째 정견이라고 합니다. 예. 이 정견이 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정견은 그냥 사성제다 이래 나옵니다. 예, 사성제를 이제 전체적으로 풀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목표한 바에 대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법이라는 걸 제가 설명드렸고, 이 정견의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정사유입니다. 정사유 때 출리가 이제 정사유 대상의 첫 번째 포함됩니다. 두 번째가 비폭력, 세 번째가 이제 썩냄 이래 되는데, 출리에 관해서 우리는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뭘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가? 예. 즐거움이 일어나는 것에 그곳에서는 고통이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은 항상 우리는 벗어나야 할 대상으로 삼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거꾸로 더 얻게 됩니다. 가지려고 듬뿍 들었기 때문에 소유화시키고, 소유화시키려는 건 애착이 일어나고 내 방식으로 하려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탐욕과 썩냄 두 가지가 동시에 탁 그냥 잉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출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벗어날 수 있죠. 그 출리 이제 대상이 탐심도 그러하지만은 썩냄의 부분, 썩냄의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분노라고 합니다. 탐진치할 때 이 치는 썩냄, 분노. 분노는 원한심입니다. 이 원한심, 적개심은 내 스스로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원수가 해라는 대로 우리는 지금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같은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편이 아니다마는 그쪽이 무리에 안 있는데, 이 원한심, 적개심이 있으면은요, 치를 떨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망가뜨려지면은 상대 원수가 바라는 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는 항상 내를 안 좋아하는 사람, 내를 망하게 바라거든. 내가 망하게 바라는 거는 명예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건강도 잃어버리게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내 안에서 독심이 일어나면은 나의 피를 끄맣게 만듭니다. 제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래 보면은 고요할 때는 그렇게 진짜 피가 맑습니다, 여러분들. 막 썩내는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얼굴이 새카맣습니다. 그 사람들 도끼 썰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만듭니다. 예, 에너지가 피를 만들어서 혈색을 그래 만들거든요. 예, 고요하면 피가 맑아집니다. 아주 편안하게요. 예,
그래서 이 적개심, 원한심을 떠나지 않고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안 됩니다. 다 이유가 있거든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나는 이 생에 아무 일 없이 잘했다. 그것은 까닭은 모르지만은 전생에 심어놨기 때문에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몰라도 그렇게 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생에 지금 안 풀리는 일이 있으면은,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전생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의 문제가 아니다, 하다가 보면은 신기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비움의 미학, 멈춤의 미학입니다. 이게 요게 딱 멈춘다, 비운다, 이거 내리놓음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전생에 이유 없는 지금 현재 결과가 없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생이라도 모르게 무심결에 지어놨던 일이 있기 때문에 있지, 우연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냐, 모든 것은 인과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원인이 있으니 끝에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내려놔야 나도 건강하고, 그리고 내 삶이 풀리고, 그 다음에 전생의 원결도 풉니다. 그래서 법화삼의 참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참, 내 잘못을 알아서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그 이제 법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법화삼매 참법의 6권 참회법은 아니 비설 신의로서 내가 업을 지었구나, 이래 지었고 이렇게 해서 내 현재가 이래 일어났구나, 그것을 자기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자기 발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부처님의 경전에 걸 이제 말씀드리면은 5가지의 이제 원결심을 벗어나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애심이라고 하는데,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것은 이제 자애관이라고 합니다. 수행을 할 때 보면은 관심법, 달마 관심법. 제가 그냥 관심법 하면 또 정통 수행법을 안 봅니다. 근데 달마 관심론이 있기 때문에 달마 혁명론에 달마 관심론이라면 이게 조사선하고 같다 이제 생각합니다. 그냥 말하면은 별도로 생각한다니까요. 이럴 때 이제 이 관심법에 보면은 관자 적었지 않습니까? 마음을 개발한다, 마음을 위파사나한다, 마음을 통찰한다, 마음의 실상을 본다. 이제 관이래. 내 마음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심의식 작동. 그래서 자비관. 이게 이제 수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제 자는 나에게 친절, 나에게부터 용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넓어지면 상대가 넓어지기 때문에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자비관을, 나에게는 이제 이제는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남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되면은 5가지이기 때문에 또 나에게 해당되는 걸 하십시오. 사실 제가 기도하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생각하는 순간만 미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 기질이 어떤 일을 하면은 오지랖이 넓기 때문에 항상 앞장섭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반장하고 회장하고 무슨 장만 하게 됩니다. 그런 오지랖 넓은 사람을 이제 추대를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안에 기질이, 본지풍광이 드러나죠. 이것이 맞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내 스스로 맞기 때문에 의협심, 정의감 등등, 그리고 요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짐하면 될 긴데 온 대중을 이끌고 가. 대중이 내가 힘이 있고 방향이 맞을 때는 있지만은 거기서 이름을 이제 돋보이고 되는 자리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뒤에서 시샘하는 자가 일어납니다. 뒷다리 거는 자가 일어납니다. 원래 그래. 왜 저럴 수가 있나가 아니고 다 중생이기 때문에, 저도 중생이기 때문에 저기 왜 저러노 이러면은 저는 또 바로 제명도 시키고 그래 나갑니다. 목적을 위해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본의 아니게 옳음을 위해서 상대니 틀렸잖아, 법의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저한테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이 사람이 계속 나의 영역을 누르고 있구나. 그러면 힘이 없을 때는 참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제든지 새싹은 올라서 힘이 누구든지 아직까지 딱 기회가 있습니다. 딱 힘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한 명이 안 되면 네 명, 다섯 명이 이제 모여지면은 제 혼자의 대적수가 있으면은 사람은 저를 대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에게 이제 굉장히 대중생활에 힘든 상황이 저한테 도래가 왔습니다. 그때에 또 저는 저항을 할 수 있고 있는데 제가 하는 순간 제하고 굉장히 인연을 맺은 집안 문중의 한 스님이 다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님이 다치면은 제가 지금 제 속가의 모친이나 생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 은사 스님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은혜를 입은 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받아들입니다. 어떤 때는 무시버 한 말씀 하시면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을 위해서 제가 이제 받아들인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따가 살아나오는 제 어떤 제 가치, 제 위치, 이게 굉장하게 고통이 옵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3년 갔습니다. 수행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수행을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님에 따른 고상하고 만지 망념이 드는데 제일 첫째 자기한테 엎덩어리가 올라옵니다. 계속 그 스님, 딱 두 스님이 눈에 뜨는 거예요. 그 두 스님을 내하고 아무 관계없어 앉아서 있는데 영상으로 뜹니다. 님이 따는 고사하고 막. 그리고 그 스님을 출가자로서 하면 안 될 제 행위가 드러납니다.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피투성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생각을 눈으로 보면 얼마나 안에 뿌리가 박혀 있겠습니까? 좀 님이 따는 안 나오고 말이야. 그때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3년이 가서 3년 계속 자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드린 대로 먼저 이제 자기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족이고 여러분 저는 제 은사 스님과 제 어머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 도반과 서성 이제 파옥에 있는 서성 그리고 제 마을에 태어났던 제 고향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원결 맺은이들 했는데 이게 건성으로 안 가서 그런데 그 딱 상황을 보고 제가 제 자신을 너무 놀래가 출가자로서 상대를 비투성이가 일어나게 행동을 하는 거 보고 나 의지가 한 개도 없었어요. 무의식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때 진참회가 일어났습니다. 출가자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간절하게 진짜 잘 되기를 바란다. 네가 잘 돼야 앞으로 두 번 다시 내한테 또 다른 마음을 안 갖겠지. 그렇게 하니까 안에 마음이 보입니다. 운이 넘는 이유가 어디 있겠나. 제가 왜냐 그때는 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스님 때문에 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었죠. 모든 일이 2-3년이 늦어져 버렸죠. 그것을 이제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이 스님을 편을 들어줬거든요. 이 스님의 문제를 네가 힘이 있고 내가 친하니까 야 그만해 왜 그래 그래도 스님 이라고 저러고 이게 안 맞냐고 이 사람아 자네가 법이가 이래 하면서 이쪽에 편을 들어준 거예요. 나는 옳다고 했지만 그런데 남의 인생사는 판결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만 주면 될걸 그랬나 이라고 두 사람이 풀고 되게 딱 결론을 내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쌓여서 저한테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새 스님을 찾아가면서 삼배를 했습니다. 참회를 했습니다. 그럼 이 스님들은 도리어 죄를 짓게 이제 해를 끼쳤기 때문에 불안했죠. 그런데 거꾸로 참여하니까 더 이상 저한테 좋은 친구로 변했고 한 스님은 아직까지도 못했습니다. 만날 여가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 스님은 제 방송을 보면은 정말 제가 참여합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진짜 그 마음 없고 아픔을 준 거는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쉽지는 않지만은 자해간을 나에게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안 됐습니다. 저는 뒤에가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가 이제 연민심. 이것을 연민관이라고 이제 이거 조금 또 생각이 안 나네. 이제 연민관. 여기는 자면은 여기는 비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합한 것을
자비관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상대가 잘 되기를 마음으로 이제 이타심의 마음으로 이제 연민심을 줍니다. 근데 연민심이 또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평온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평온심은 평온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평온관은 좋다 싫다를 내려놓고 내 마음을 평온히 해야지. 아까 이제 자비를 보내가지고도 안 되면은 내 마음을 평온히 합니다. 이것도 제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게 아장가나 스님 이제 자애관으로 되신 거죠. 자애관이 되면은 자동으로 됩니다. 아무거나 둘 중에 이제 결론은 5개 중에 무조건 하나로 다 들어갑니다. 안 되면은 여러분 맞는 걸 취합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이 없다라는 사람은 꼭 언제 뭔가 잘못 저지른 분이 계시게 돼 있습니다. 빨리 발견하면은 인생사가 풀릴 것이요, 그걸 모르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하는 일마다 넌제 뒷다리를 걸고 있습니다. 염력은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온심을 개발하고, 이것도 안 되면 이제 무관심, 그냥 그 상태에서 아무 마음을 안 줍니다. 이걸 이제 무심관이라고 합니다. 내 일어나는 마음에 정신활동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이 마음이 일어나면 다른 마음으로 돌리고 그냥 내려놓는 거죠. 그것도 안 됐다. 이제 5번째가 그 모든 것은 상대의 이제 업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개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은 자비, 자애관, 그 다음에 연민관, 그리고 난 다음에 평온관, 무관심. 자, 무관심은 뭐 아무나 다 잘 될 겁니다. 상대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니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두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놔두는데 엉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업에 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기독교의 가르침은 사랑이기 때문에 상대한테 사랑을 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업이 그대로 업이 해결합니다. 원수는 원수가 갚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겁니다. 그냥 두는 것이, 업은 행위는 이꼴 업이라고 한다. 자, 선업이든 악업이든 업은 업을 지은 사람이 주인이고, 업을 지었기 때문에 지가 주인이라. 그 다음에 그 업은 자기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정당하다면은, 나에게 원결심을 맺어놨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악심을 안 가져도 그 사람은 그 업의 상속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지른 행위를 값은 그대로 갑니다. 살생을 시키시면 자기가 반신불구가 되고 그런 집안에 태어나고 그런 자녀를 얻을 것이고, 인연된 자. 남이 재물을 탐착을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어떤 이제 위주로서 행했던 업은 바로 자기가 상속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즉 내가 개입 안 해도 지가 받는다 이 말입니다. 지가 상속자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은 거기 주인이지 내가 아니고 지가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 업은 모태다. 영원히 항상 따라다니면서 생성을 만들어냅니다. 예. 내 업이든 상대업이든. 그래서 내가 이제 정당하고 문제가 없다면은, 무관심 또 이제 안 되면은 이렇게끔 놔주면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은 막 내려놔지대. 왜냐? 지 업은 지가 저지르고 지가 받기 때문에 내가 안갚음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 자비관이 자동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그리고 업이 바로 그 사람의 친족이요. 바로 그 업이 자기의 의지처로서 자기가 계속 그 고통에서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결심에서 벗어나는 5가지 방법을 생각하면서 그 업에 관해서 요 5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원결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
한나라의 한나라 한자, 한나라의 개로자, 한나라의 개에게는 돌을 던지면은 돌을 쫓아간다. 할로 축계. 한나라의 개는 흙덩이를 던지면은 그 흙덩이를 쫓아가는데 사자는 사람을 향한다. 자, 여기가 이제 업입니다. 우리는 자, 한나라의 개를 지칭하면은 우리는 중생으로서 그 업에 항상 저렇게끔 인생을 받아갑니다. 원결섬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우리는 바로 지금 대상에 드러난 것만 쫓아가는 거죠. 기분 나쁘다 좋다 하면서 그냥 세팅된 대로만 갑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자라는 건 뭡니까? 예. 사자굴중 무이수. 사자굴 안에는 두 짐승이 없듯이 바로 사자가 바로 내 당체자다. 이 바로 불성의 본성 성을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 성품은 본래 면목은 바로 변하지 않건만 존재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생멸의 인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함없는 본체 이것만 인연 따라서 살지만은 그 마음이라는 것은 불변하는 것이다. 이 마음이 불변하면은 아무리 인연에 의해서 지난번 강의 시간 때는 이제 바로 이 기절은 말씀드렸습니다. 수연불변 성이다. 예. 인연 따라 아무리 간다 하지만은 거기는 변하지 않는 본바탕에 바로 사자의 성품을 가 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 당당한 본성이 우리가 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본성을 신령스러운 그 성품 자리다. 영성이다. 신령스러운 그 자리는 바로 불성의 자리다. 우리는 지금 그걸 지니고 있습니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도를 하면은 발견이 일어납니다. 발견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번 이제 통찰, 자각, 자기 발견한 자는 바로 업장소멸이라고 합니다. 예,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이대로 족하다는 마음만 가지면 되는데 끝없이 추구하려는 마음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추구하려는 마음을 기도를 하는 것은 참선으로 통해서 여러분들 발견해라고 하는 겁니다. 정인은 사법을 이야기해도 정법이 되고 경험 없는 자 사인은 정법을 이야기해도 사법이 됩니다. 경험자는 그 무엇을 갖다 여러분 이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참선, 바로 내 마음을 보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강의를 합니다. 이건 뭐냐? 이미 이대로 우리는 주어진 대로 바라는 마음만 없으면 되는데 바라는 마음이라는 건 가지려고 하고 내 자존심 지키려고 이래 돼야 된다 하고 항상 외향에만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좋게 요것만 가지면 되는데 권필의 석주론에 나오는데 권필 이제 그 주생전 지연분 1500 조선시대 1596년도에 이제 태어난 분이죠. 그분이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태창이라 해가지고 태창은 뭐냐면은 나라에 국록을 주는 쌀 저장 창고 그 옆에 살았어요. 그 사람은 이제 뭐 농사도 안 하고 밭대기도 없어요. 그런데 항상 그 집안은 좋은 옷 입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이 때깔이 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집에도 가보면은 살림살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 사람이 항상 살아나가는데 윤택이 있고 그리고 뭐 먹는 게 이제 쌀밥을 잘 먹습니다. 누가 기근이 들어도 괜찮아. 예. 왜 그러느냐? 그 집이 태창 옆에 살아. 아까 그 창고 국록
국록 이제 그 국록을 주는 쌀로 주는 그 이제 그 큰 이제 이제 그 식량 창고 옆에 있는데 거기에 기둥 옆에 손가락만한 구멍이 났어요. 그 구멍을 손가락만한 거로만 갖고 싹 쑤시면은 나와 딱 5대만 뽑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5대만 가서 해.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 저 양반은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나갔다 오면 쌀을 5대 가져와. 예, 그렇게끔 이제 잘 먹고 평온하게 잘 살고 이제 죽습니다. 죽으면서 이제 유언을 내려 아들한테. 자, 너 그 엄마한테도 내가 이야기 안 했다. 니한테만 이야기한다. 절대 누구한테도 알리지 마라. 예, 딱 이제 모퉁이 돌아가면은 한 기둥이 있을 것이다. 그 기둥에 보면은 손가락 하나 구멍이 있다. 그 구멍에 내가 지금 이제 요거 이제 있는데 네가 나뭇가지를 구멍 요 손가락만한 걸 갖고 살살 끄거라. 그러면은 속속속 논다. 딱 5대 매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평온하게 편하게 내가 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예, 그러니까 어들이 뭐 형제를 만났죠. 아버지 시킨 대로 이제 이렇게 딱 해서 그 5대 오니까 이제 장가도 가서 그리고 이제 그 부인도 마찬가지라.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농사도 안 짓고 취직도 없는데 가또 5대라. 그래갖고 5대니까 밥도 먹고 옷도 바꿔 입고 아주 뭐 있어. 그런데 이제 가구는 늘어나지 않는 거지. 딱 먹고 살 만큼. 그런데 자기 엄마하고 틀려 이 이제 부인은 뭐 하는데 모르지만은 이 양 할 거 조금 더 이렇게 좀 가져올 수 없느냐. 이렇게 자꾸 들으니까 아버지 말이 까먹고 뺐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집사람이 그러고 하니까 집사람한테 잘 보이려는 마음에 끌로 끌고서 한 마리 나온 거야. 한 마리 놓아가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집에 이제 가구를 이제 딱 갖다 놓게 돼 있어. 또 욕심 더 내니까 더 크게 해서 그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아무리 큰 창고라도 그것이 이제 한 마리 두 마리 쑥쑥 빠지니까 3달 만에 이상하다 하고 이제 조사를 해가고 보니까 그 나무 기둥이 이때가 이제 나무 기둥 자체가 이렇게 그 괭이 있는 데서 그 구멍 난지를 모르지. 왜냐 항상 막히가 있으니까 안 빠져나가지요. 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쑤시면 좀 나와. 하고 나면 또 항상 막히가 아무도 몰라. 근데 끌로 끌으니까 계속 나갈까 이라. 예. 근데 이놈은 또 끌로 끌다가 나니까 이제 이게 안 빠져나오려고 막아놨잖아요. 근데 그 쌀이 많으니까 압력에 의해서 푹 터질 뻔했어. 그러니까 쌀이 쑥 빠져나가니까 창구주기가 있다가 싹 소리가 나. 안에 들어보니까 이게 쌀이 막 줄어들어. 이게 왜냐고 보니까 바깥쪽에 누가 구멍을 뚫어 갖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놈이 잡혀버렸습니다. 죄를 멸하면은 복이 생깁니다. 즉 복은 생기는 게 아니고 죄를 멸하면은, 그래서 죄무자성 종심기 심량멸시 내 마음에 일어나는 보이는 것만 봐야 되는데 내 방식 내 인식 내 것으로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절대 자기를 정장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행위에 의해서 내 마음만 딱 내려놔버리면 복은 그 자리에서 함께 있기 때문에 튀어나옵니다. 그것은 주어진 상황이 우리는 부처님 세계에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만 돌리면은 창고지기에 태창 옆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